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이번에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를 맞추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하면 저도 장경동 목사님 좀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축구 많이 했어요. 옛날에 축구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를 많이 했고 같이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즐겁게 잘 있었는데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워낙 바쁜 분이잖아. 워낙 유명하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이제 1년 정도 미리 맞추고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했는데 워낙 또 그런 분이라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김기동 고구마 전도왕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김기동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를 가면서 김기동 목사님은 또 지금 형님 교회에 한 달간 지금 안식년 해서 한 달간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래 그 동안에 이제 부흥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형님 교회에 그 뭐죠? 선교관에 있어요. 거기를 쓰면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서로 또 이야기가 되고 또 서로 좀 아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뭐 서로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그냥 바로 되는. 또 저번에도 그 목포 사랑의 교회 가면 그 백동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전라도 사투리를 고소하게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또 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잘 하셔요. 또 소문도 있고 또 말씀도 제가 들어보면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 나 알거든요. 거기 내가 맨날 그 행복 세미나 내가 맨날 가는데 그리고 갈 때마다 사진을 한 편씩 찍고 오는데 내가 그래 아는데도 이거 아는 게 아니더라고. 부탁할 정도 아는 게 아니더라고. 그 서경배 목사라고 알죠? 우리 후배 서경배 목사 있는데 거기는 그 목포 행복 컨퍼런스에 이쪽에 서울 지부 회계예요. 스텝이요.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그 부흥회 한번 안 되겠냐 하면서 이야기하고 했더니 그만큼 이야기할 만큼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유재명 목사님이 저기 어디죠? 거기 그 교회에 갔을 때 저기 주한교회 갔을 때 유재명 목사님 내가 소개를 해서 주한교회 갔잖아요. 그런데 주한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주한교회 목사님이 백동정 목사 한번 부흥회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랬더니 유재명 목사님 거기서 바로 식사하다가 내가 전화해 줄게요. 전화해가지고 바로 잡은 거예요. 날짜를. 그 아는 게 다른 거예요. 아는 게. 유재문 목사님, 그 백동조 목사님 교회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설교하러.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아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알아도 가까이 진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형님도 이제 큰 교회 되다가 보니까 아무나 이렇게 또 막 하고 또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맨날 통화할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 내하고 이렇게 밥 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먹어놔요. 나중에 커지면 밥도 못 먹어. 예? 어디 다른 교회 이렇게 어떤 분이 다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밥을 안 먹어주더라면서
서운해가지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알아도 가까이 알아야 된다. 잘 알고 이렇게 친한 것 같아도 부탁할 정도 못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정도 돼야 진짜 아는 거지. 야, 믿음도 나는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것과 똑같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 응답이 없나, 응답이 없나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쪽에서 믿음을 살펴봐야 돼.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안전병인가 보죠. 발은, 다리는 있는데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 안전병이한테, 루스드라 안전병이라 합시다. 그 루스드라에 있는 병자한테 말씀을 말씀이 빨려 들어가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기에서 바울이 주목해서 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그 안전병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고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양방적인 쌍방 관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로 그냥 저절로 무언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하나님 믿으러 오는 거잖아.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오는 건데 그 믿음은 가지려고 오지 않고 율법만 행하려고 막 오늘 열심히 반주했다고 믿음 좀 좋은 건가? 오늘 금요철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물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은 또 그게 맞아. 막 그렇게 했다고 믿음 다 좋은 건 아닌데 믿음 좋은 사람은 또 그래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표현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닌데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 많이 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죠? 좀 베베 꼬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아요. 강제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어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는 늘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할렐루야.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 언제나 그런 문제. 문제는 언제나 받는 사람에게 있어요. 받는 사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면 역사가 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지만 아직 내가 뭔가 준비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뭔가 모르지만 부족하구나. 더 단련돼야 되고 훈련돼야 할 것이 필요하구나. 시간이 아직 안 되었나 보구나. 기다려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미 때가 지났고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한다고 늘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1.1획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틀리지 않는 가정 하에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문제를 우리가 풀기를 내 관점에서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내 생각에서 풀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 우상이 내가 하나님이요. 나를 우상화시키고 있다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내 쪽에서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내 쪽에서 찾으라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아닌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애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 집에 애를 보니까 1년 동안 막 아파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는 막 그거 운동을 하면서도 야, 이 진짜 무서워요. 이게 질병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 하면서도 자꾸 아프다고 그래. 치골이 좀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독일 가가지고 한 2천만 원 들어가지고 정말 수술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다면 해줘야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요번에 은사가 있다고 하는 전도사님이 치유하는 교회 전도사님이더라고. 요번에 어떤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기 해주던 이 누구야? 거기 권사님이 하나 있어요. 난강교회.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올라가는 길목에 이렇게 잘 해줬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아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제가 그것을 믿는 건 아닌데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기를 이번에 얘한테 이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어쨌든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해줬다는 걸 못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해줬다는 걸 믿기는 믿는데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얘한테 뭔가 해줬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지 말고 그걸 이야기해주면 어떻겠냐. 내가 놔두라 그래. 놔두라. 일단 포기해도 지가 포기하도록 하나님은 해주실 것이다. 아니라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했더니 자기 입에서 먼저 탁 나오더라고. 병원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그쪽에 주고 하는데 이놈은 치골 수술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가서 봤더니 치골은 더 나빠져 있어. 더 나빠져 있다는 건 지금은 걷지도 못해야 되는데요. 뭐 아파가지고 진짜 으거적거리면서 아예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만큼 더 나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진상으로. 그런데 걷고 있고 뛰고 있고. 그래가 본인이 하는 소리가 에이 안 갈라고 이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사진상 지금 그래 나왔는데 뭐 해봐야 도움도 안 될 것 같다고 본인이 포기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치유하는 교회 전사님한테 2번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안 받았어요. 믿어라. 그냥 그걸로 믿고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나마 뛰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다는 게 얼마나 그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지금도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좀 뛰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몸은 좋아졌는데 또 거기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 내가 보기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은 들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틀리지 않다. 제가 지금까지 믿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막 건강하면 막 더 연습하고 해가지고 더 좋아졌겠죠 분명히.
젊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뭔가 계속 지금 막 이승우나 이런 애들처럼 막 뜨고 이랬으면 나는 애 다 버려놨어. 100%. 이거는 제가 100%입니다. 애 버려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분명하게 느끼는 거는 돈 안 벌어도 얘가 지금 나오더라도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게 더 큰 복이다 하고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간과 때가 하나님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찾으면 안 돼요.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어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씨는 돌짝밭이나 어디나 씨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죠? 문제는 항상 밭이 문제예요. 밭이.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밭을 잘 읽어야 돼요. 옥토밭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옥토밭을.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도 오늘도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드럼을 막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잊어버릴까 봐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 못하고 지금 문자를 보내놨어. 마치고 나 좀 보고 가라. 내가 이야기해 줄 말이 있으니까 또 이제 조언해주고 또 바꿔서 잘 바꿔 써야 되지. 그렇지만 그럴 때 이렇게 뭐 한다고 내가 거기에 마음에 막 짜증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찬양하면서 좋은 거 주셨다. 하나님 좋은 거 주셨다. 내가 이런다고 여기에 내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내가 거기에 쏙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자꾸 되뇌이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하나님이 안 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아직 안 되는 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거 두 번째고, 또 아직 덜 성숙한 거 있고, 또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데 내가 눈치 못하고 내가 자꾸 고집만 부리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구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주는 게 있더라고 저한테. 근데 나는 다른 곳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걸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야기해 줄 때도 있어요. 언제나 내 쪽에서 찾으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당신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구원은 먼저 그래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자꾸 예수 믿고 천당 가는 티켓으로 생각해. 그건 아니요. 그러면 안 돼. 구원받으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 3차원의 눈에 보이는 한계가 있는 세계만 보면 안 돼.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눈은 영적인 세계까지 보기 시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4차원, 5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해야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육 간의 구원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며 좋은 것으로 인도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구원을 착각하면 안 돼요. 죄의 사슬, 악의 사슬에서 구원받아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을 이야기하지, 막 돈 많이 버는 게 구원이고 아니면 건강만 한 게 구원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게 구원이다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요. 야, 제가요, 요번에 온누리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그 하용조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내가 듣는데, 저도 설교를 다른 분들 많이 들어야 돼. 그래야 나에게도 이게 샘솟듯이 자꾸 뭐가 와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두 가지를 평행하게 주셔가지고 참 괴롭대. 뭔가 하면, 한 가지는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셔가지고 처음에 그 교회를 이 하용조 목사님이 시작했다고, 연예인 교회를 하용조 목사님이 시작했대요. 곽규석 뭐 이런 분들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야, 그 연예인들도 굉장하대. 그 연예인 교회 한번 딱 지나고 나면 그냥 일반 교회는 오면 이게 목회도 아닐 정도로 쉽대. 연예인 교회는 굉장하다네. 질투가. 그래가지고 MBC 누가 오면 KBS는 절대로 오면 안 된대, 그 교회는. 그러니까 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두 번 이야기하면 안 된대. 여기 설교하다가 이렇게 여기를 한 번 보고 여기를 두 번 봤다 이러면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가 온대. 목사님은 저기가 인기가 있으니까 두 번 본다 이러면서. 웃기지도 않는데 진짜.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7년 동안인가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은요 신기하대요. 교회 오면 자기가 스타병이 있어가지고 손가락 까딱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자기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랬대. 봉사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스타라고 생각한대. 그런 병이 있대.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이, 그 훈련을 통해 준 것이 이 문화사역이라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사실 굉장한, 세상의 문화사역이 굉장하거든요, 온누리교회. 그래가지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 이 시대에 굉장히 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프게 살다가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두 가지, 한 가지는 그런 사명을 굉장하게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면, 또 한 가지 주신 게 질병을 같이 주시더래요. 늘 질병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늘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주시더래요. 그것도 주시고, 한쪽엔 또 사명도, 굉장한 사명을 주시고, 한쪽엔 굉장한 질병도 주시고 그러더래. 그 두 가지를 자기는 다 가지고 간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진짜 그분은 그래서 불꽃같이 살다 갔죠. 굉장히 위대한, 우리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위대한 분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질병이 없는 것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물 파도가 있지만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 문제가 없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내가 청신제일교회 10년 있으면서 배운 거예요. 뭔가 하면 그걸 이겨내야 되더라. 압박과 어떤 그런 답답하고 힘든 걸 이겨내야 되더라니까. 내가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어지기를 아니더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런 문제 눈 하나 깜짝 하나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 하나님은 내게 담임으로 하면서 그걸 요구하고 계신데, 나는 그저 좋게 그래 하면 그냥 이렇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뭐 못되고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이 땅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주시고 만들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심정을 다 모르고 화를 내고 울고 떼를 쓰고 채근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것이 많아요. 그 부모를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 심정을 다 몰라. 부모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거예요. 그 자녀는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그럼 구원받은 믿음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어쨌든 있어야 돼. 말씀이 믿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게 안 믿어지고 진화론이 믿어지는 거요. 예? 참 나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내가 진화론을 믿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쉽게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응? 이게 저절로 뭔가 진화가 되고 이렇게 막 그렇게 돼가지고 됐다 그러면 지금도 진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느 한쪽에서는 뭔가 진화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진화가 잘 된다고 해도 어린 아이 때부터, 그죠? 어린 아이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아이 때부터 이걸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 적은 것부터 막 아베마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요? 그죠? 아베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 하나님이 이 뭘로 만들어 놓은 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 본능으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린아이로부터 점점 진화가 됐다.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를 1000만 명 갖다 놓는다 해도 1억 명 갖다 놓는다 해도 자기 스스로 혼자 살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응? 하루 이틀 흙 파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그래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고 키워주지 않고는 절대로 자라지 못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분명히 우리를 키워주시고 했던 그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자체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부터 이해가 안 돼. 예? 계란이 어떻게 부화가 돼? 성경에는 계란부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닭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닭이 알라가지고 부화시키잖아. 저절로 그러면 날씨가 하도 따뜻해 부화됐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 자, 어쨌든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네. 그래, 나는 그게 어쨌든 믿어져. 어쨌든 간에 창조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서 그런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남편들이나 아니면은 자식들이나 또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예수 믿으라고 이번에 전도 많이 했으니까 전도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 믿어줘야 믿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는 뭔가 믿어져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믿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실제가 뭐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나야 돼. 여러분들에게.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게 많아져야 돼요. 성경 말씀 이런 것을 읽으면서 아멘 하는 게 많아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언젠간 알아지겠지. 예? 여러분 어떻게 다 알며 살 수 있어 사람이. 예?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 걔가. 그런데 점점 크면서 어른이 되면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크신 것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알려고 하면 굉장히 교만이요.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열어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이 적은 믿음의 씨앗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뭔가가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쫙 믿어지는 그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툭툭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꼭 붙잡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막 낙심되는 일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훅 다가오면서 믿어진다 말. 그걸 꽉 붙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에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함께 간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은 그 문제 해결되면 위로가 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 또 오면서 나로 하여금 굉장히 또 걱정될 일들, 고난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저 보라고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애새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뭐 진짜 괴로웠어요. 아이고 이게 이번 주 넘기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내가 잘못했다 이러기는 못하고 그래 진짜 괴로웠어요. 인생이 참 그렇더라고. 여러분 이 문제 요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아니야. 오하연 집사님 알지요? 그때 우리 처음에 이게 교회 올 때 알지요? 그때는 어땠어? 그것만 해결되면 이거 진짜 내가 봐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진짜 도둑놈 같은 놈이 진짜 너무 과하게 진짜 뭐 그랬는데 또 집사람대로 이게 방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괴롭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너무 괴롭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거 봉사 시간 어떻게 넘기지? 어떻게 넘기지? 나는 진짜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분명히 집사님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요것만 넘기면 뭐 어떤 일 못하겠냐 진짜 요것만 넘기고 나니 어때요? 또 그런 거 또 나와 항상 나와. 그래 이게요 여러분 자식 문제 그거까지 뭐가 그렇게 그러냐고 아니요 여러분 성격 따라 다 달라요. 성격 따라. 그래 그런 문제가 안 풀려 있으면 굉장히 괴롭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뭘 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가장 좋은 것 주셨다. 가장 좋은 거 맞잖아요. 결국은 그놈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나도 좋은 거 배우고 나도 다음번에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어차피 그래 반응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거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어쨌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탁 믿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게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가장 먼저 생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믿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처음부터 어떻게 생길 수 있나? 맨날 의심되는데. 그래, 그럴 때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 내가 안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 한들 내한테 덕될 건 없더라고. 안 믿어봐야 내만 불안하지. 내만 걱정되고 내만 신경질 나더라고. 안 믿어봐야. 안 그래요? 안 믿어봐야 나만 괴롭더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있다 하는 게 좋지. 큰일 났어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먼저 그 말씀부터,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부터 회복하라는. 두 번째 이 구원받을 믿음은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는지라 하는데, 여기에서 바울과 나는 이 두 분의 이 믿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일어서라 그럴 때 막 믿음이 충만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거나 어떤 그런 믿음에 이렇게 나아갈 때 다 믿어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 또 강력하게 이렇게 들리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을 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행하면서 나가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딱 왔는데 믿음 있는 걸 보고 되겠다 하는 마음에 강력히 와서 내 발로 일어서라 선포해야 돼. 그때 마음속에 한쪽에서 그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혹시 안 일어서면 어떻게 하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나는 100% 들었다고 봐요. 100%.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지금까지 했던 것을 봤을 때 안 일어서라도 아마 사도 바울은 그때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나가. 안 일어서더라도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또 받는 사람은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일어서지는 거 아니거든. 본인이 스스로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어서려고 할 때 안 일어서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들어. 너무나 많이 들어. 이거 이러다가 계속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지? 마음이 든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긍정의 희망, 용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 로마서 13장 8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영으로서 육신을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기왕이면 나는 하나님 말씀 믿을란다, 말씀대로 안 되더라도 가볼란다 하고 말씀을 믿어가야 돼. 말씀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한쪽에서 포기하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고 신경질 나는 이유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 때문에 그래.
이거 안 되면 나는 감옥 가면 어떻게 하지? 때문에 그래. 그때 십자가를 져야 돼. 감옥 가도 괜찮다. 이거 안 돼도 괜찮다. 이거 실패해도 괜찮다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을 십자가로 지지 못했다면, 그것을 십자가로 끝내지 않았다면 그 말 못해요. 형님이 알파나 이런 거 하면서 알파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그 수양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형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아,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마음이 든대, 한 번씩. 훅훅 들어온대. 그러나 믿음으로 그냥 선포한대. 하나는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지 하고,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지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모르면 그거 예수 믿어도 헛믿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한쪽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것을 버리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내가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바보 같아도 내가 참아내고 선한 방식으로 그렇게 행하고, 우리 교회가 뭐 교회를 이렇게 짓고 이럴 때도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뭐가 맞냐고 막 싸우고 싶지만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낸다거나, 아니 뭐 건축하라고 한 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건축하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옆집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여기 법적으로 하라고 허락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허가를 맡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길목하고 이럴 때 이게 어떤 또 막 그러면 그것도 공무방해가 되더라고. 공무방해가. 그걸 그대로 적용하더라고,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정 막 끝까지 안 되고 할 때는 거기다가 본인이 또 민원을 넣어, 반대로. 그렇게 하더라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쪽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반응해 보겠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 마지막 세 가지로, 세 번째로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네 발로 일어서라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일어서려고 한 거예요.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일어서려고 한 거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마지막 실천하는 순종이, 순종하는 실천, 순종하는 믿음.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반응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일날 내가 설거지 했잖아. 설거지를 해가지고 내가 이번 주일엔 강흥 목장을 한번 보겠어요.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거기 가면 막 사진 막 찍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자꾸만 도와주고 이렇게. 난 사실 이렇게 설거지 내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경상도 보리문디가 돼가지고 이 설거지를 잘못했어요. 내가 평생에 두 번 해줬나, 세 번 해줬나.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여기서 설거지 하고 난 뒤에 집에서 설거지를 2번이나 해줬잖아. 평생 내가 3번 했던 걸 집에서 그날 3번 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예정이가 놀래가지고 아빠 왜 이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예. 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또 해줬잖아. 오늘도 또 아내가 왜 이러냐고, 문자가 와 왜 이러냐고. 딱 보니까 별로 많지 않더라고. 많지 않을 때 또 한 번 또 싹 해줘가지고 내가
평생 안 하던 걸 이제 아예 하니까 할만해요. 그냥 할만해. 옛날에는 아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니까 할만해. 자녀에게 알았지? 나중에 열심히 해야 돼. 지금부터 연습하고 있지? 잘한다는 소리 내가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집에는 사실 우리 집이 문제지 뭐. 그래 여러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저도 좋은 마음 가지고 그러면서 좋은 생각 가지고 이게 자꾸 변화되면서 좋아지고 그래야 되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도태되고 그냥 한번 고집 부리면 끝까지 부리고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꾸 변화되고 자꾸 옥토가 되고 그래야 돼.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남편 내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와서 이거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다. 내가 우리 남편 우리 집에서 내가 그러면 우리 집에 남편을 한 번도 안 하게 내가 해줘도 불만을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사람이요. 알았죠? 그렇게 불만을 안 해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남편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오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믿음이 들어가다 보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지. 안 변하면 이상한 거지. 실천,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제가 여러분 우리 예정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요. 그래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제가 했던 소리니까. 아빠는 말로만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말로만 하는 목사 집에서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집에서는 따로 노는 목사님들이 있거든 가끔씩. 그러지 않아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애를 써요. 노력하고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건 또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또 해보고. 그럼 되지 뭐 사람이. 어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내 좁은 소견에서 점점 확장되어서 나로부터 옆 사람까지 확산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른 가정까지 확산되고 그런 거지.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가? 말씀이 내게 오고 있는가?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겠지요. 말씀을 듣겠지요. 예배 드리겠지요. 기도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가 있는가? 내 삶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지 않는가? 늘 살펴보고 마지막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기도만 하고 믿는다고만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흥회를 모시는데도 먹히는 목사님이 있고 그렇지 않는 목사님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먹힐까?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내 말은 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친한 사람, 친한 목회자 돼야 되겠다. 내가 막 기도하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 거를 안 들어줄 수 없어. 하나님이 전전거 이거 저거 지금 들어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지금 들어주면 안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런데 이게 박영준 목사 기도하니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런 목회자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케냐 이제 선교 신혼 그쪽을 선교 쪽으로 이제 고생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케냐를 이제 맞춰가지고 예정이 가면서 가는데 김홍일 선교사가 메일이 왔어요. 형님 그 올 때 내 필요한 거 좀 갖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거 일단 메일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뭐 참치 뭐 이런 거 막 구체적으로 라면 뭐 몇 개 뭐 이런 거 약 이런 거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이래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 내가 고맙더라고. 아,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내가 이렇게 편하구나. 아, 자기 형한테, 진짜 형한테 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사주고 있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하고 그러면요, 사실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오해되는 마음이 좀 없어요. 서운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좋은 것, 어떤 좋은 것 주실까 하는 기대가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지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게 고난과 고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그것은 견딜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정말 친한 믿음 주님 앞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 축복과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